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4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직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며 오히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의인으로서 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원하기는 오직 의인의 삶이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그 세월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가장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앞절에 보면은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이어가는 건데요. 재판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사람의 낯을 보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은 친척이야, 저 사람은 친구야, 저 사람은 우리 성도야, 그래가지고 뒤를 그렇게 해서 봐주는 거예요. 때로는 또 물질에 뒷돈거리를 하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를 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부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했던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에게 피차이의 어떤 관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재판을 옳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판단.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생각이 항상 결여돼 가지고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재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재판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그 말씀에 이어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악인한테 너의 면을 보고 너의 낯을 보고 너의 관계를 통하여 옳지 못한 재판을 한다. 그것은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물론 멸망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데, 더 미움을 받아야 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저는 미움을 받게 된다. 결국 뭐예요?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서 가장 우리가 고매하시며 능력 있으시며 가장 만주해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사실이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시잖아요. 구분 판단을 하시지 아니하시잖아요. 늘 정의로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관계 때문에 또 아니하시면 어떠한 불의한 자들에게 어떤 뇌물을 받으시거나 무엇을 받으셨다고 하여서 움직이시는 그런 얄팍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공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공의의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일단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며, 그런데 그 분별과 판단이 늘 무엇에부터 비롯돼요? 사랑과 긍휼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법은 법대로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눈을 피해줬으면 눈 빼시오. 이것이 법입니다. 땅땅땅.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의 민법, 사법, 또 형법에 의해서 판단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법도 귀하고 너희에게 죄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의 영혼은 불쌍히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공의 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도 받을 수 있고 감히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감히 용서도 받을 수 있고 감히 저 하늘나라 시민권이 될 수 있도록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의의 재판을 열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때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 재판과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러한 옳지 못한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매수되어 가지고 불평등하게 사회를 조장하고 그다음에 제각기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만족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떤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 일이 있고 그 불공평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낙심하는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 법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의 편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래요? 법을 제대로 된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정의와 공의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욕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까 말했듯이 낯을 보면서 관계 속에서 서로 뒤를 봐주고 뒷돈을 거래하고 맞지 않는 정말 악한 자들이 꾀할 수 있는 술수를 가지고 재판할 때 그럴 때에 결국은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약한 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러한 선량한 재판관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법이 어디에 적용돼야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했을 때 이 사정에 의해서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재판관이 있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약한 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와야 되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세대에 이제 앞으로 악해지잖아요.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의로운 재판할 수 있는 자를 세우소서. 그래서 의사 쪽 의료기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재판하는 법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정치계, 정치가, 그 다음에 경제가, 그 모든 여러 가지 사회 조직 속에 머리가 되어서 그 일에 참여하면서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가 해같이 빛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미래가 온전히 빛나는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내 새끼, 내 자녀, 우리 집,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꿈나무들이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린아이들의 예배소리와 어린아이들의 찬양소리와 그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여서 그들을 통해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위해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종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결국은 저들의 불의는 국민들에게 사람이 등 돌리게 만드는 미움을 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미움 사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저들이 보기에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 형통은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다. 그러면 25절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를 견책하는 자는 뭐예요? 견책이 뭐예요?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고 또한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한 일이 이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고 가볍게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자면 견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악인들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낯을 보고 사람을 봐줘?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지. 공의의 편에 서야지. 이것은 아니지. 깨달아. 회개해. 기도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주의하라. 내 심령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가 아무리 오물과 같이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표대를 향해 가야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견책하는 자는 어때요?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옳은 말 해주고 귀한 말 해주고 정의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후일을 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거나 견책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나의 이 작은 조언을 통해 이 견책함을 통하여 한 영혼이, 아니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아니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자녀가 정말 온전히 서서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 사회에도 기쁨이 되고 교회와 가정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일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미운 털도 베겨야 돼요. 주의 일 하다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옳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매일 늦어요. 그럼 목사님이 늦지 마세요. 그러면은 성도는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나 늦는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아유, 교회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 목사님이 자꾸 부담 주신다 이래요. 괜히 목사님이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장로님이나 또한 부교역자나 아니면 또한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연령자들이 늦지 마세요. 예배 때 늦으시면은 은혜도 못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송구스러우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일찍 오세요. 이렇게 권하면 어때요? 뭔데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받는 시험이 달라요. 그런 다음에 몇 번 교우들이 이렇게 윗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견책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때는 또 좀 달라져요. 근데 벌써 제가 위에서 탁 얘기하면은 시험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일을 누군가는 꼭 해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연장자들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할 때는 정결하게 옷도 입고 정심으로 하나님 예배 준비해야지 올 때에 이렇게 노출이 심하면은 안 돼요. 예쁜 옷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정돈된 옷을 입으세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양말을 신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오십시오. 오히려 그런 호랑이 장로님이나 아니면 그러한 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견책하는 권사님들이 계시면 그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노여움을 살지 몰라도요. 나중에 성도들이 생각하면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또 생각하시고 사실 맞는 말 하셨지. 내가 다음엔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있다가 이제는 저희 예배 시간에 습관적인 거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예배 온전히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는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연장자들이 보고 있다가 다음에 이렇게 슬쩍 형제 예배 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앉아서 예배해야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신경 쓰여서 예배에 방해가 돼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물을 마시거나 움직였으면 그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 자리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교훈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견책이 되어서 옳은 길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기쁨도 얻고 변화되는 것을 함께 느끼지요. 항상 여기 있는 단위에 있는 목사님이 먼저 탁 치면은요, 날 쳤어라고 느껴져요. 내가 목사님한테 미운 털이 배겼구나. 이러면은 심적인 부담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예배 태도가 다 나쁘거나 뭐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졸거나 그 다음에 좀 산만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교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기도 많이 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 안 하면은 먼저 믿는 자가 뭐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맨 마지막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예배의 신앙에 대해서만큼 옳고 그름의 분별함을 온전한 질서를 가리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믿음이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믿기 시작했으면 그 믿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산만하고 제멋대로고 제 생각대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아 그렇게 예배 드리는가 보다 해요. 그러면 예배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첫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견책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좀 미운 털이 배기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재판관이 뭐예요? 너는 저기 감옥행, 너는 벌금행, 너는 잘못해서, 너는 잘못된 거야. 넌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해서 형벌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깨달아라. 너 이웃에게 굉장히 지금 피해를 준 거야. 너 사실은 이만큼 돈 줄 만큼 피해 줬어. 깨달아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돼. 미안한 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재물로도 물질로도 또한 그에게 사과로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사실 재판관을 씌운 목적이거든요. 이게 딱 해가지고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재판관을 생각하면 형벌을 주는 목적으로 세워준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배로서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볼 때 분별이나 어떠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선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형제자매가 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늘 생각하면서 바르게 권하고 바르게 또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가는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 종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교훈해야 하는지 내 위치는 어때야 되는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견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화를 내듯이 아니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래가지고 인격적인 무시를 한다든지 소리를 갑자기 냅다 지르면서 굉장히 노기를 발해가지고 사람을 놀래킨다든지 이러한 견책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저만한데 성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신경 쓰이면 목사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오직 이런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우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은사를 주셨다. 은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우리가 늘 세워가고 우리가 또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이끌어가는데 선두에 서서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함으로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을 입맞춤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대답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대답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대답함이 적당해요. 적당하라는 것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서운으로 칭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한 악을 책망하는 말, 아까 말했듯이 잘못된 것을 견책하는 사람,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무엇에 입맞춤과 같다. 이것이 뭐냐? 굉장히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거, 증인석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증인을 쓰는 거,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봤어요 못 봤어요, 누군가가 뇌물을 주면서 못 봤다고 해줘요. 그럼 못 봤다고 거짓말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증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진실한 사람들과의 인간과의 교제, 성도가 성도의 교제 중에, 또한 친구와 친구의 교제 중에, 이웃과 이웃의 교제 중에 항상 진실한 거예요. 말에 있어서, 대답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늘 선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무엇이라느냐?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은 뭐냐면요, 이 고대시대 때에는 굉장한 애정 표시예요. 그 입맞추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키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진정한 키스의 사랑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키스가 아니라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믿습니다. 우정, 나와 당신의 사이는 굉장히 믿는 사이입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결속된 사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아름다울 때 표현되어지는 것이 입맞춤이거든요. 이러한 입맞춤을 갖게 된다. 결국은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소금을 치듯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리치며 온전히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말에 대해 입맞춤이 있어질 수 있는, 존경과 신뢰와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정직이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입맞췄다. 여러분, 그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 엉엉 울면서 입맞추지요. 왜 그래요? 사울, 이 요나단의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같이 이별을 앞두고서 우는데, 그 울기 전에 함께 입맞췄다 얘기는 굉장히 간절하게 그 우정, 너와 나의 믿음은 변치 않아, 정말 좋은 친구였어 라고 하면서 입맞췄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적당한 말, 이 정말 선한 행동은요, 이러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의의 편에 서며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노리라. 거룩한 입맞춤이래요.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입맞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종됨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로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며 우정이 싹 트는 그러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른 판단과 정의로운 행함과, 그리고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적당한 말과, 그리고 어떠한 판단이나 어떠한 재판의 기준이 늘 선하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앞장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악인들은 불의한 재판을 하지요. 그러고 아버지, 저들은 많은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이기심과 제 만족을 취하지요.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저가 잠깐은 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미움은 곧 버림받는 것입니다. 형제 안에서,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입맞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되,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늘 끊이지 아니하는 교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그 분별의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영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늘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분별, 주님과 같은 판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늘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세상 앞에 실수가 있지 아니하며 늘 정의와 공의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선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갈 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